4장 1절 17강 예수 그리스도를 1.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에 들어갑니다. 제4장 예수 그리스도를 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지요. 앞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믿는다고 할 때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세계의 현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초월적인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것도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 태도에 몰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세계와 상관없이 초월적인 신존재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는 것과 믿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 신앙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이원론적이 아니라 이론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신앙과 깊이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신학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이 세계는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단순히 신학적이라거나 교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별로 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이 이 세계의 자연 역사와 어떻게 부단히 연결되어야 하느냐, 기독교 신앙의 자기 해명이 이 세계 역사와 어떻게 연관해서 진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앞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보고요. 이제는 우리 신앙의 기독론적인 토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사장이 무엇을 다뤄야 되는가 하는 윤곽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요. 예수는 고유 명사고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인데 이게 예수라는 인격체에서 하나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예수에게 붙어 다니는 고유 명사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적 차원을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격이 어떻게 역사를 초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역사를 총괄하고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구원이 역사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숨 쉬고 사는 모든 삶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지금 장수하면 100년 사는데 한 1000년쯤 산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과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양적인 차이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모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도 그러한 역사적 한계 안에서 사셨고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은 여기서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러한 데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수용해서 생각을 한다면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것은 아니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결국은 죽었으니까 생명을 잃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실패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삶을 사신 거예요. 역사 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 머물러 계신 거죠. 그러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푸는 것이 핵심인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리 문답들이 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이 하나로 묶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내재했던 예수가 어떻게 역사 초월했던 그리스도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태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 형태로 사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하는 그러한 교리, 형식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한 한계와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는 문제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두 마디로 그래,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 하는 것은 주어진 대답이죠.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한데 왜 그러한 대답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교리 문답이 담고 있는 영적 깊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지도자들에게만이라도 이런 것을 충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 힘들지만 충분히 알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도자만이라도 알고 그러한 것을 바탕에 놓고 설교를 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에게 기독교 영성의 중심과 맞닿을 수 있는 계기를 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왜 예수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한두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주간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판넨베르크 4장 공부를 하게 되면 기초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항목은 인간 현존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다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군더더기 없이 언급하면서 예수가 아버지라고 일컬었던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로 불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 사도신경의 첫 항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 항목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문제들을 사도신경의 첫 항목으로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존에서 벌어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병들고 외롭다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거죠. 신은 전능하고 응가응보식으로 벌도 주고 복도 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신 이해잖아요. 자기 편,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신 이해가 구약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러한 일반적인 신 이해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삶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인 요청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경험한, 인식한 아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중요하다기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아전 인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건 둘째로 치고 역사에 실존했던 그분을 통한 하나님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고 그분을 통한 창조와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종교적 차원에서의 전지전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해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두 번째 항목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전망에 근거해서 진술되고 있다. 첫 항목에서 고백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접근될 수 있으며 계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만 두 번째 항목은 실제적으로 전체 신앙 고백의 중심을 이룬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와 맺는 관계에서 분명해진다. 이 관계는 두 번째 항목의 모든 확장된 진술을 각인하고 있는 그것이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두 번째 항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말할 때 예수의 하나님이 문제이지 그 밖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의 앞머리에 놓아야만 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논리적으로 앞서 있었고 그 기본 골격을 형성했다고 하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세례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것이며 우리 구원도 그렇고 성만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개발 혹은 개발시켜서 혹은 우리 내부의 도덕적 의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거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덧입혀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고 메시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핵심이라서 가능하면 사도신경에서도 앞에 놓여 있어야 좋은데
그럴 정도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 신앙보다 앞서 있다거나 골격을 형성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신앙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경험 혹은 인식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들어온 뒤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판넨베르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자 사이에 일종의 고유한 교환 관계가 놓여 있다. 단순하게 순환적이라고 묘사될 수 없는 이런 연관이 그 어떤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이 출발점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유에서 모색되어야만 할 문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 경험하셨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중요하니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식 경험이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상호 교환적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출현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 경험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유한 하나님 인식 이후로 기독교는 전혀 다른 각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핵심, 이 연관에서 그 어떤 출발점이 바로 역사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유에서 모색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출발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박탈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마지막을 의식함으로써 자신에게 항상 따라오는 무한한 현실성을 그리고 또한 종교적 경험의 차원을 향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출발점은 무한한 현실성이 민중들의 종교에서 이미 오랫동안 신적 능력의 활동성으로 경험되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고유한 연관, 단순히 순환한다는 차원보다 더 뛰어넘는 아주 고유한 연관인 어떤 자리에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유한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출발점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사유에서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전달이 되어야 이런 책들이 이해되거든요. 무한한 현실성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몇 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판넨베르크도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규정하는 현실성이라고 말입니다. 폴 틸리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현실성,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이러한 개념으로 넓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종교 경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경험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측정해낼 수 없는 무한한 현실성, 존재와 시간, 그리고 역사, 죽음, 소외, 신비, 그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은폐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가는 어떤 힘을 무한한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 민중들의 종교에서도 오랫동안 심층 능력의 활동성으로 경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출발점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무한한 현실성은 인간과 세계가 맺고 있는 삶의 연관을 견인해 가고 있는 그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현실성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승에서 살았던 예수의 경우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초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도 역시 전제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경험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제된 신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각인되었다. 완전히 특별한 방식으로 새롭게 규정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아버지인 전능자가 곧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었다.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서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유를 결정적으로 각인한 역사적 현상을, 즉 나사렛 예수라는 형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 혹은 그에 관련된 사건 등등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형태, 게슈탈트라고 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여기서 나사렛은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경험된 무한한 현실성이 전혀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냥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보편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경험과 함께한 그 역사 경험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러한 분이 무한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한 무한한 현실성이 개인과 민족, 인류의 삶에 활동하시는 바로 그분인 거죠. 그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렀든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된 것은 무한한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정말 진리인 것, 정말 참된 것, 하나인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유한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거나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무한한 현실성은 인간의 모든 삶을 끌어가는 동력인데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험되었고 그 하나님이 그 신적 현실성이 무한한 현실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롭게 각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유의 혹은 경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소명은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을 말할 때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진술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짝을 이룬다는
가장 포괄적인 전망은 무엇보다도 셋째 항목인 성령에 관한 테마에서 심화된다. 예수 사건을 그는 삼위일체론적인 구도에서 접근합니다. 저는 판넨베르크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될 때 재미를 느낍니다. 재미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일 때 가능한 거죠. 생각도 창조적일 때 재미가 있습니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여는 거죠. 닫혀져 있던 것을 여는 거죠. 이미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 없다 말하기 힘듭니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종말에 걸쳐 있는 거니까요. 걸쳐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어떤 무한한 현실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종말에 완성되어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가 있는 거죠. 그런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열리게 되면 재미있는 거죠. 바둑에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수가 딱 한마디 해주면 그 수가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바둑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삶, 역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거죠.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길을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 신학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창조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거든요. 재미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배울 게 없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배운다고 하지만 배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머릿속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맞는지 그런지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실제로 자기가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울면 젖을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엄마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커서도 계속 그런 우는 방식으로 어머니하고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무서운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늘 그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그런 포장되어 있는 답을 갖고서 요령껏 사는 방법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어서 굳어진 거죠. 이러한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고정되어 있는 신앙의 형태,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할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다고 할까요?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무식해서 용감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무언가 불안하게 자기 쪽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그걸 놓고 나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에 대한 신앙과 짝을 이룬다는 사실은 예수에 대한 신앙에서만 진리성이 획득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기독교인이 줄기차게 증언한 바였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인격체인 그분, 즉 시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인물이며 70년 유대전쟁의 대파국 이전 시대에 살던 팔레스타인계 유대인인 그분이 이후 시대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까지 동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라는 설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실질적 진실의 무게를 감당해야만 한다. 2000년 전 시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시대의 인물이었고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살았던 구체적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가 2000년 전 그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 인식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설명 가능한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진실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제기하고 있는 질문과 연관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 반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배제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로 말하자면 무한한 현실성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어떤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빌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간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끌어가는 무한한 현실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한 그들의 신경험과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다른 모든 종교의 신경험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타당하냐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의 실질적 진실의 무게를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역사적 인격체에 기초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말하자면 기독교 교리나 아니면 그 교리와도 상관없는 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인간에게 기초되었다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취약한 부분이다. 이런 취약성은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예수의 등장과 그의 운명이 보여주는 모든 흡인력은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리얼리티로 판단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질문이 거듭 제기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여라. 부처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가 없어도 그들에게 진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가 없으면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기독교의 강점이 아니라 약점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전망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 경험, 하나님 인식, 그런 것들이 기독교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고 약점으로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역사적 상황에 속한 특별성이 파악되면 될수록 어떻게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현상이, 즉 티베리우스 시대에 살던 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적 조건과 더불어서 20세기라는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도 여전히 현존 이해와 신이해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급박해진다. 신약 성서가 보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운명, 초기 기독교 운동들이 얼마나 역사적 현실들을 담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거죠.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2000년 전, 그것이 21세기라고 하는 간격을 두고 있는데도 어떻게 신이해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더욱 급박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의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가 초기 기독교 안에 변질되었으니까 역사적 이해를 더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의 하나님 경험이 2000년 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실질이 불가피하게 담재해야 할 양면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기독교 신앙을 불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모든 타종교와 구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생기와 역사적 현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런 요소들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 외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 내용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사신은 많은 신화적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또한 신화의 세계로부터 구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곤란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었다. 어떻게 영원한 확신과 영생의 축복이 일종의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생기에 기초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름으로 말이 되지만, 구체적 역사적 인물에게 그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하면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생기는 주변 여러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읽어보지요. 여기서 역사적 생기에 대한 인식은 최선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연성에 불과한 것이며, 더구나 근대 역사 연구가 시작한 이래로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궁극적인 확신이 우연한 역사적 사실에 토대하고 있으며, 영생의 축복이 최선의 경우에 몇몇 개연성을 중재하는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난점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문제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적 인물인 예수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면 이런 기본적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기는 에어 아이그니스라는 독일어인데 일어난 일이나 사건을 가리킵니다. 어떤 객관적 사실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의미와 해석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된 단어라서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만으로 기독교가 가능했겠는가 하는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하고
바울의 이방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치열하게 투쟁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대 기독교가 승리하게 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는 없을 것이고 복음도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 개연성, 우연성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볼 때 거기서 영생이나 영원한 축복을 말할 수 있느냐? 토대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